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강하랴. 내 힘을 그르지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이 큰 장수 나와서 널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이 밤이 들도록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올려드린 이 찬양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주변에 너무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오는 그 가운데서도 오직 장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당시의 내용을 이렇게 찬양으로 직접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들으니까 힘이 나죠? 네.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영원한 승리의 장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면 능히 승리하고도 남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 나가십시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순서에 있는 분이 읽으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성경 봉독 순서에 있으신 분.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두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한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중에 이제 세 번째 초실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쓰지 않고 지난번에 한번 쭉 써서 한번 여러분에게 전체 상황을 알려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말씀만 전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절기를 복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선포해서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는 절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모에드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뜻을 풀어보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 어떤 표시, 징조 이것이 바로 모에드인데 무엇을 정하고 무엇에 대한 때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한 때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념하는 시간, 기념하는 때, 기념하는 표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기념이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생애의 시간표를 맞추어서 이 때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알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절기를 말씀하시고 성회로 모이라 그랬죠. 성회. 성회. 우리가 한자로 풀면 거룩한 모임. 그렇게 풀 수가 있어요. 거룩한 모임.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 우리가 풀면 바로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총연습. 재밌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하나씩 풀어가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깊게 알 수 있어요. 성회로 모여라. 모일 때마다 리허설 한다는 거예요. 리허설. 총연습. 우리가 연극을 하기 전에 본 행사를 하기 전에 항상 미리 리허설을 하죠. 미리 연습을 하죠. 이 성회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모여가지고 6월절에 모여서 진짜 6월절 리허설을 하는 거야. 무교절을 지키면서 진짜 무교절의 리허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초실절을 지키면서 초실절을 리허설해. 오순절을 지키면서 오순절 리허설해. 그 리허설한 것을 예수님이 실제 이제 본 게임, 본 경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허설했던 것, 총 연습했던 그 6월절에 진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리허설을 했어요. 1500년 동안 리허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무교절에 실제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실제를 행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하면 약 한 1500년이고 지금까지 얘기하면은 3500년.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서는 여전히 6월절 리허설하고 실제 주인공이 오셨는데도 아직도 리허설을 하고 무교절도 리허설하고 초실절도 리허설하고 오순절도 다 리허설만 해도 조금. 그러나 우리는 실제 되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리허설이 아니죠. 리허설이 아니에요. 오늘 초실절도 저들은 리허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6월절 되시는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다 그랬어요. 무교절을 지키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무교절을 지킬 때 자기들의 그 무교절 지키는 방법을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뒤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어떻게 그들이 지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무교절 그 누룩 없는 그 떡, 그 빳빳한 맛없는 그 떡을 먹을 이 무교병을
3일 동안 세마포로 싹 싸가지고요. 3일 동안 그거를 땅속에다가 묻어둬. 그리고 3일 후에 그 빵을 꺼내가지고 세마포를 거두고 그 다음에 그 빵을 먹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죠? 얼마나 정확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빌려 죽으실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로 싹 쌌잖아요.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들어갔죠. 누룩 없는 떡이 바로 예수님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네. 죄 없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것을 세마포로 싸서 땅속에 집어넣었대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그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 빵에 떡을 집어넣는데 그 빵 하나에는요 가운데 구멍을 뻥 뚫어. 가운데 구멍을 뻥 뚫어요. 그리고 그걸 반을 딱 쪼개서 또 먹어요. 가운데 구멍을 뻥 뚫는 떡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을 푹 찔리셨죠? 그래서 구멍이 이만큼 났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까지 똑같아요. 놀랍죠? 이게 하나하나 절기 하나하나 순서 하나하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다 예수님에 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일 동안 7일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가 7일이라 그랬어요. 그 7일 동안 우리는 누룩을 제거한 누룩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가리키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 다 누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일생 동안 누룩 없는 떡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육신 덩어리를 다 우리가 무덤에 집어넣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오늘 이 추실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실절은 6월절은 정월 14일,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초실절은 바로 안식 후 첫날,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5일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16일부터 16일 하루죠. 이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자, 이 초실절은 어떤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짓고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먼저 거두는 곡식이 바로 보리입니다. 오순절 때는 밀을 거두고 밀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순절에는 그래서 맥주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보리예요. 보리. 보리 농사 짓고 보리가 곡식에서는 가장 처음 열리는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이 첫 것을 한 단 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15일 안식일이죠. 자, 무교절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에 있는 거니까 무교절 기간에 이제 무교절 15일을 안식일을 지내고 안식일이 이제 끝나는 시점 우리하고는 시간이 다르다 그랬죠. 저녁부터잖아요. 그러니까 15일 15일 저녁 때쯤 되는 거예요. 이제 해가 지면은 해가 지는 걸 어떻게 그들이 아느냐? 제사장이 해를 또 날을 이렇게 관찰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별이 2개 이상 뜨면 저녁이 되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저녁을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지금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무교절 첫날 안식일 이제 저녁 때쯤 이제 거의 다 돼. 그럼 뭐 한 6시나 뭐 그쯤 되겠죠.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럼 제사장이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다가 별이 2개가 이렇게 뜬다. 하나 뜨면 아니고 2개 이상 이렇게 뜨면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그때부터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별이 2개가 이렇게 뜨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 밭으로 다 가는 거야. 이제 안식일이 끝나면 자기 밭으로 다 가요. 왜? 첫 꽃을 다 베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밭으로 다 가죠. 그럼 제사장이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안식일이 딱 끝나고 새로운 날 저녁 때가 딱 저녁이 되면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졌습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일하면 큰일 나니까 일단 안식일을 넘기고 초실절이 돼야 되니까 해가 졌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늘을 보면서 예, 해가 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자기 곡식에 자기 밭에 들어가 있는 주인이 낫을 들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다 모이거든요. 가족들에게 낫을 들고 곡식을 베도 되겠습니까? 하고 또 크게 또 외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예, 곡식을 베십시오 하면 낫을 딱 들고 한 단을 탁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이거 요제입니다. 여호와 앞에 흔드는 거 요제죠. 예, 여호와 앞에 이렇게 드는 거는 거제예요. 거제. 예. 자, 요제로. 예. 요제할 때는 이렇게 해요. 요제할 때는 여호와여 땅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요제.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마스크 한번 쓰셔도 여호와여 땅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땅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날 곡식 한 단을 여호와여 땅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요제로 드려요. 그리고 거제는 위로와 위로. 여호와여 죄인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제사장이 두 손으로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여호와여 땅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죄인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이 제사 드리는 방법에서도 하나님이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담가 놓았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곡식. 이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무교절은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던 것,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의 육신의 종욕도 무덤에 다 집어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자. 그 애굽에 살던 그 고난, 그 쓴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무교절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무교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무교절을 다 맞이했고 우리 역시도 우리 육신의 소욕을 다 무덤에 집어넣고 우리도 다시는 예수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되며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자,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무교절에 떡이 되셔서 땅속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 초실절이 안식 후 이튿날,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그날을 초실절로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먼저 열매 맺는 곡식 한 단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는 날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 이러는데 성경은 다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이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에 이제 만나게 되고 호련히 변화되어야 될 텐데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리면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죽었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왜?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죽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거든요.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친히 죽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이 다시 부활할 거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에 첫 단을 여호와께 드린 바로 그 곡식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단이라는 한 묶음이죠. 묶음. 여러분 예수님이 첫 이삭과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그 단 속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오모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오모가 단이에요. 한 묶음이란 묶음. 근데 이 오모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냐?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놀랐습니다. 사람이란 뜻도 있어. 이 곡식 한 단이 오모인데 이 오모 속에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한 단. 줄기 하나가 아니라 이삭 한 줄기가 아니라 한 묶음, 한 단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한 단이 다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께 붙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 우리 주영강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초실절이라는 초실절.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실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초실절을 드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며 리허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리허설이 아니고 우리는 연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실제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께 접붙임되는 한 단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여러분 복음이죠. 그래서 절기를 알면 더 믿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6월절에는 예수님이 그대로 6월절 어린 양 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시간까지 똑같이 6월절 어린 양은 해질 때에 해가 이제 지기 시작할 때 잡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지는 시간을 보통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5시, 6시에 이제 하루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달려 계시다. 이제 예수님을 다신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쯤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맡기시며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 오후 3시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6월절 어린 양의 목을
푹 찔러서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유월절 어린 양을 푹 찔러 죽인 다음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끝났다. 놀랍습니다. 대제사장이 유월절 어린 양을 딱 죽이면서 하는 말이 다 끝났다. 그 대제사장은 3,500년 동안 지금도 유월절 예식을 지키며 그런 말을 할 때에 그 의미가 지금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면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뭘 끝났는지도 모르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신 거라니까. 여러분 막 소름이 안 돋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지키라고 한 것도요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사망의 권세를 떼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곡식 중에 첫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네. 이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죽었다가 부활한 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뿐이에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누가 그걸 부활이라 그래? 예수님이 살리신 거지. 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누가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살리신 거지. 아멘. 엘리야도 살렸어요.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근데 누가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신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네. 첫 이삭과 모든 곡식의 첫 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거기 묶여있는 한단은 마지막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한단 속에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아멘? 다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초실절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서 요제로 흔들어서 안식일 다음날 안식 후 첫날 흔들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는 배설물과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게 번제예요.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전적 희생되셔서 우리를 위해 핏값을 다 지불해 주신 모습이 바로 번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초실절을 맞이할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나를 위해 먼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대속의 은총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사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도 드려요. 소제도. 소제는 곡식가루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에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우리가 성막에 가면 떡상이 있죠. 떡상 위에 떡이 있습니다. 그 떡 하나의 분량이 에바 10분의 2예요. 에바 10분의 1은
리터로 계산하면은 2.2리터니까 우리가 코카콜라 그 큰 거에다가 가득 밀가루 채우고 더 채워야 돼. 그게 에바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에바 10분의 2가 굉장히 양이 많은 거예요. 그게 성막의 떡상 위에 있는 떡 하나의 분량입니다. 굉장히 떡이 조그만 게 아니에요. 떡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인 4분의 1을 쓸 것이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내어주시고 제자들과 만찬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재요, 소재.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소재.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 4분의 1 흰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유월절이 없이 어떻게 초실절을 지킬 수가 있어요? 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으시고 어떻게 부활을 맞이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색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갑주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 바쳐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요제로 먼저 드릴 때까지 먹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막 이른 아침 새벽에 달려갔어요. 보니까 무덤이 열렸어요.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무덤을 열어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는고. 그때 보니까 사람 같은 로마 군사 같은 사람이 그 무덤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이 시체를 당신들이 가져갔습니까?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그랬죠. 네. 왜 예수님을 이곳에서 찾느냐?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여인들이 주변에 둘러보니까 어느새 벌써 예수님이 곁에 계신 거예요. 또 오 예수님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느니라. 첫 것을 제사장이 요제로 드릴 때까지 여호와가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 앞에 올라가지 못했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초실절을 경험한 초실절이 내 안에 있는 분들은 초실절이 없는 분들은 앞으로 초실절이 여러분 심령 안에 정말 있거든. 그렇게 하시고 초실절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처음 익은 곡식을 여호와 앞에 드릴 때까지는 드릴 그 순간까지는 여러분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것을 취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 직장을 가지고 우리 진주도 예주도 대학 졸업하고 또 우리 준영이도 취업해서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딱 타면 여러분 일생에 알바한 거 빼고 진짜 본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첫 것을 딱 받았을 때 그 첫 것을 여호와 앞에 딱 드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네, 그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자, 근데 오늘 방송으로 본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요 참 부담돼가지고 이걸 잘못 들어가지고 또 나중에 뭐 이런저런 희한한 소리가 또 나와.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립니다. 초실절이 없는 분은 안 해도 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만났는데 괜히 흉내 내려고 하지 마. 흉내 내니까 나중에 시험 드는 거야. 흉내 낼 필요 없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초실절을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첫 곡식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언제 자유롭게 생활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요.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알바 말고 이런저런 알바 말고 본 직장에 딱 취업을 했을 때 첫 월급을 딱 타시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사용하세요.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초실절을 내 심령 안에서 지켜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나 내 안에 초실절을 아직 없는 사람은 아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리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거든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자, 그러면 초실절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은혜를 더 받아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종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쳐준 사건 이후에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29절인데 24절부터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5장 24절부터 읽을게요. 자, 가정에서도 성경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심판과 생명이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권세 가지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마지막 때 다 옵니다. 백보자 심판 때 다 오는 거예요 이제. 예. 자, 백보자 심판 때 무덤에 바다에서도 죽은 자 사망도 다 내어줘라. 다 내어주죠. 다 살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부활은 부활인데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부활에도 종류가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똑같은 부활은 부활인데 왜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내서 부활시키는데 부활은 부활인데 종류가 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다. 아,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뭐냐? 생명의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된대요. 선한 일. 선하다는 것을 착한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선하고 구제하는 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선은 항상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죄와 형벌로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의예요. 의. 선. 의. 바로 24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믿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의예요. 그저 부재하고 착한 일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 캐토릭의 공독 사상과 다를 바 없어요. 로마 캐토릭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또 얘기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자선 사업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깨져요.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선은 착한 일, 부재하고 자선 사업하는 선이 아닙니다. 이 선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이에요. 선. 십자가 아니면 영원히 형벌 가는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를 살려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냥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거, 이건 악의 열매들이고 악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예수님의 계시록에 아직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계시록과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자 뒤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자, 20장 1절에서 3절은 옛뱀 마귀를 잡아다가 이제 무저병에 던져서 잠궈버린다는 거예요. 천년이 차도록 나오지 못하게 잠궈버리고, 그게 3절까지 말씀이에요. 4절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 장로들이 앉은 보좌가 있잖아요. 그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고 12개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우편 보좌에 앉아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죽으신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들. 순교자의 영혼들과 순교자의 영혼들과 일단 첫 번째 순교자의 영혼들, 순교하신 분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있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어떤 부류냐?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가 이제 표를 줄 건데 그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표를 안 받은 자들. 자, 이런 자들이 살아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표를 받지 않고 살아서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에 쑥 같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고 가로했죠? 가로를 빼고 하면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누가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 이분들 하나님이 다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그냥 그 산몸으로 쑥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살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서. 근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까지 살지 못하리라. 천년 동안 못 살죠. 천년 다 죽었죠. 자,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첫째 부활이라 생명의 부활. 자, 그러면 둘째 부활, 악의 심판의 부활이 뭘까요? 심판의 부활은 11절 말씀부터 보세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예. 아까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다 죽은 자들, 이제 나머지 다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있어요. 책들이 여러 책들이 있어.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상급도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받죠. 심판도 자기의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에요. 심판의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뭐예요? 공중에서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각 사람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불못에 던져 버리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아멘. 왜 그러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그 예수님 6월절 이미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육신의 소욕을 모두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내고 내가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잖아요. 한 단이라니까. 묶여 있다니까. 한 곡식 한 나라이 아니에요. 한 단이라니까. 그 단 속에 바로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부활 안에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럼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요. 내가 심한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실제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뜻없이 이렇게 짐승의 표를 몇 번씩이나 요한계시록에서 4번 정도 계속 나오는데 반복해서 나오는데 상징적인 것을 과거적인 것을 뭐하러 이렇게 주님이 기록해 놓고 거듭거듭 강조하겠습니까? 앞으로 짐승의 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짐승의 표를 절대 받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거 회개. 짐승의 표 받고 나중에 깨달으면 회개해야지. 그런 건 없어요. 지금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거부하고 해도 불순종해도 지금은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짐승의 표가 나오는 시대는 회개가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혀를 깨물어 죽고 싶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못 죽어. 안 죽어요. 몸에서 종기가 납니다. 피부암 같은 것 같아요. 악청 같은 거. 뭔지 맡으면 엄독한 종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와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몸이 아프고 어떤 내 삶에 어떤 힘든 게 오고 하면 내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는가? 그러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내면 하나님 하고 우리가 회개도 하잖아요. 이때는 그게 안 되는 시대예요.
얼마나 몸이 고통스러운지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데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한다 그러잖아. 회개가 안 된다니까. 회개가 안 되는 시대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순간 잘못해서 짐승의 표 받고 이게 짐승의 표다 그러면 나 회개해야지. No. 안 돼요, 그때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짐승의 표가 나오는 시대는 회개가 없어요. 예.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대예요. 죽어가면서도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초실절 부활의 말씀도 나왔을 때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예.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때는. 예. 그때는 다니던 직장도 만약 짐승의 표를 받아야 직장 생활한다. 그럼 직장을 그만둬야 돼. 사업을 해야 내가 짐승의 표를 받아야 사업한다. 그때는 사업이고 뭐고 다 그만둬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학생들이 공부한다. 공부가 뭐요? 그때는 다 그만둬야 돼. 네. 짐승의 표와 직접 연관될 때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매달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라고. 그러나 휴거의 시점이 환난 전이 있고 중간이 있고 마지막까지 있는데 지금 제가 전한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가서 휴거되는 전통적인 이런 휴거로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조금 바뀌었다고 설명드렸죠. 저는 두 증인이 나와서 활동하고 두 증인이 죽을 그 시점 이리로 올라오라. 마지막 6번째와 7번째 나팔이 부는 그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더라. 그때 올라가지 않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야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짐승의 표는 후 3년 반 때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후 3년 반 때. 그때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전에 전초전으로 뭔가 맛배기로 이놈들이 내보내는 것들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맛배기로 내보내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늘 주의 깊게 우리가 시대 돌아가는 것을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뭐하라? 깨어 있으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기도만 하면 안 돼.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깨어도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은 잘 봐, 기도는 많이 해. 근데 깨어 있지 못하네. 시대를 안 보네. 이게 제가 지금 제일 답답한 거예요. 신실한 목사님, 신실한 장로님, 정말 믿음 좋은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해요. 말씀 많이 봐요.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요. 인격적으로도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깨어있지를 못해요. 시대를 안 봐. 시대를 안 봐. 지금 무슨 일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안 봐. 이거는 안 보고 TV에서 계속 내보내주는 뉴스만 봐. 뉴스만 보고 그걸 믿어버려요. 감겨버리는 거예요. 감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은 다 이미 저놈들이 다 장악했다. 다 장악했어요. 내보내는 건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만 내보내요. 그거 들으면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깨어있으라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우리 주영각교회 성도님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도, 오늘 심판의 부활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거듭거듭 강조하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도 그냥 하나님이 한 뭉태기로 붙잡아서 다 불못에 던지는 게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 역시도 각 사람의 행위래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당연하겠지요.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요, 다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또 다 다르게 평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 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이건 생명의 부활.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심판의 부활. 네. 하늘에 속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의 형체에 속한 자입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부활 초실조를 경험했는데 땅에 속한 자는 말이 안 되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생명의 부활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 심판의 부활의 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것도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따로 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자, 생명의 부활이, 이게 다 해, 달, 별,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부활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 같이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우리가 똑같이 다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데 해의 영광, 해처럼 빛나는 부활이 또 있고, 어떤 분은 해보다는 조금 못해, 그런데 달과 같은 부활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별들도 있는데 수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에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각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반드시 우리는 다시 부활할 터인데, 그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 생명의 부활이 되는데도 또 거기서도 해처럼 빛나는 부활이 있고 달과 같은 부활이 있고 별과 같은 부활도 있는데, 별도 보니까 반짝반짝 더 빛나는 별이 있고 조금 희미하게 빛나는 별도 있어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의 부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과 상급도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 만날 터인데, 이왕이면 무엇처럼 부활돼야 되겠어요? 해처럼. 아멘? 이왕이면 우리가 해처럼 빛나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들 중에 수많은 별의 영광이 있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변화될 때 해처럼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해처럼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내고 인내하고 복음 전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의 영광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한 자의 심판의 부활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시는데, 생명의 부활도 한 뭉태기로 다 똑같이 판단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 다 해같이 빛나는 생명의 부활로 마지막에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에 이 주실절이 올 때에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때 내 것이 다 마귀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된 거야. 네. 본래 하나님이 내게 소유하라고 주셨는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뭐가 돼요? 종이니라. 종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예.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죄의 종으로 있어요. 죄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놈한테 다 넘어갔어요. 무엇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모든 축복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건 뭐예요? 다시 소유권을 찾아오신 거야.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함과 다스림과 정복함의 이 축복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다시 그 소유권을 되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소유권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소유권을 다 다시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영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함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 안에 초실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샘플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택했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가 가는 곳을 내가 복되게 하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지니라 하면서 모든 복을 샘플로 아브라함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 초실절을 경험한 모든 분들은 이 복을 마땅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영강의 성도님들이 오늘 초실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초실절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초실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초실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복을 다 회복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을 누리면서 만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초실절의 말씀을 들으며 6월절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무덤에 들어가 내 육신의 소욕을 다 벗어던지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